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이제는 더욱 믿음으로 살고 더욱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의 신학 체계를 세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말씀 전파와 성례의 거형에 두었습니다. 이만큼 성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란 모든 측면에서 버팀목이 놓아지고 최선을 다하여 다림줄을 펴놓지 않고서는 단번에 그 바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고 유약한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항상 우리 믿음을 굳세게 강화하고 확립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아시고 친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주며 어떠한 효능을 가져주느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주시면서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서 그 떡을 떼고 포도즙이 담긴 잔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혀로 감별하는 맛은 그냥 빵의 맛이요 포도즙의 맛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을 무한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말씀을 통한 전달이라면 성례식은 행위를 통한 전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눈으로 보는 침묵의 설교라고 이끌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은 형체가 없는 무형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식의 떡과 잔은 우리가 보는 유형한 말씀과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곧 행위를 통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한 성례전의 설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희생의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으면서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선서인 것입니다. 성대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서약서는 충성을 맹세한다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 군인이 그들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것과 그의 생명을 바쳐 황제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할 때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전을 거행할 때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약속, 주님은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실 때 피를 흘려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깨끗하게 씻겨졌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쌍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명세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가장 확실한 것이며 또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또 잘 희미해지며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해서 쉽게 흔들리는지 또 그 약속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무감각해지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욱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보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향하신 이 빛나는 약속이 단지 생각으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훈훈한 느낌으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은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그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지하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쁜 사람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아픈 생각과 뼈저린 회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벅찬 가슴으로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실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마음 졸이며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토굴 속에서도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토굴 속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확고하게 붙잡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더욱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자 다시 오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례전을 가르쳐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말 역시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성례전을 가르쳐서 감사하는 예식, 감사식이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식 유카리스트는 엄숙하면서도 한편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성도들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곧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생, 천국 등 이 모든 은사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는 유카리스트, 곧 감사의 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신령한 교제입니다. 성례전에 대한 이 제3의 명칭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곧 참여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떡 결국 한 솥밭을 먹는다는 말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성도들의 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요 한 식구들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한 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예수님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 운명과 공동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공동 운명체가 되고 한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 쟁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락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성찬식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찬의 떡과 잔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빵과 포도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례제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언이나 유언이 얼마나 엄숙하게 여겨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이 예식이 얼마나 강격스럽고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를 느끼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성례제는 복음의 가장 심오한 비밀을 밝혀주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성례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성례식을 친히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151자입니다.